예, 남자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남자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러시아 소설가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그 러시아 문학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활동하던 19세기에 이 각 나라 소설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프랑스고 영국이고 뭐 독일이고 미국이고 또 유명한 소설가들은 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대열에 섰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기독교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목청을 높였습니다. 유일하게 이 기독교 소설의 대가라고 한다면 바로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남자를 들 수가 있어요. 이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건이 드라마틱해요. 원래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역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그 시베리아 옴스크라는 그 지방에서 가혹한 수용 생활을 하다가 이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이 간질병이 발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간질병 환자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친구 중에 이 간질에 시달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당구를 치거나 이 포커를 치다가 갑자기 경련이 오며 쓰러지는 거예요. 이 당구나 이 포커는 이게 정신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중만 하면은 그냥 경련이 오는 거예요. 그때 발작이 일어날 때 그 얼굴을 보면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을 싹 덮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완전히 그냥 얼굴이 약간 이상하게 변하면서 그 거품을 막 뿜으면서 그렇게 한동안 한 1시간, 2시간을 계속 경련을 할 때도 있어요. 이 간질병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간질병이 생기거나 그 간질병이 낫질 않는 건가요? 그게 가시이자 고삐예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 아주 교만하기 쉬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고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요, 만약 이 고삐가 없었다면 정말 교만해져서 진작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물이에요. 좀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여하튼 이 간질병이 이 도스토옙스키에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영적인 가시였음이 이후의 삶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그는 예수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악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도박 중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막 써대고 버는 돈을 도박으로 다 날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다녀요. 근데 소설을 돈 찍어내듯이 막 씁니다. 사실 소설을 써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친 듯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죄와 벌이라는 작품 아시죠? 그 작품을 같은 대작도 26일 만에 탈고를 할 정도였어요. 그 많은 분량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썼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뼈 빠지게 번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고는 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헛된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 도박 때문에 빚도 엄청나게 졌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은 그 스트레스로 금방 죽어버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두 번째로 얻은 부인도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 도박 문제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가 겨우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모양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온갖 신비 체험을 다 했어도, 이 도스토옙스키도 간제 그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모양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 성경은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기독교인은 이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기도를 해도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그 순종의 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성령운동은 20세기 초반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몰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늘의 양식이 결핍된 상태로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에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망조가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네. 어떤 천사도 어떤 권세자도 사망이나 생명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걸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그를 따라다니시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서 그의 정욕과 소욕과 악습을 막 끊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성도에게는요,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이 끔찍히 사랑하던 이 두 번째 아내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첫 번째 딸이요,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아들, 아주 금지 오겹과 같은 그 아들도요, 이 아들이 3살 때 그냥 사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이에 난 딸 아들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혹한 일을 거듭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끊기 마련이죠. 교회 잘 나오다가도.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도박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회개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어느 날 바세바에게 홀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륜이 주는 그 강렬한 쾌락이 그를 순식간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흘러가요?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 그냥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장성한 아들들이 막 서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참극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엉터리로 사용한 그 대가를 묵묵히 감수를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소욕을 얻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기구한 삶,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 이렇게 참혹한 비극을 경험하는 그런 것은요, 다윗과 도스토옙스키의 그 삶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용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은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중 가장 첫 번째가 자신의 가족, 그죠? 피를 나눈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은 나아가야 되죠. 이렇게 사랑을 통해 자기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자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보람이 있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그 소욕을 선택하며 가다가 인간 말종들을 만나서 치이고 부서지는 삶을 경험하기에는 이 인생이 너무나도 짧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와 같이 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선택해도 그 넓고 깊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비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티끌을 뿌리고 저는 티끌에 불과한 자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없음의 자리로 가서 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요, 도박을 완전히 끊었어요. 이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식들의 죽음, 또 무신론자들에게 환멸을 느끼는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중첩되면서 이 성령의 지배가 이 말년에 갈수록 더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도박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화목한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 아내하고 정말로 단란한 그런 생활로 그렇게 이어지고, 또 간질병도 그렇게 평생을 괴롭히는 간질병도 오히려 노년에 갈수록 완화가 되는 거예요. 완화가 되면서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문호로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된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14절에 이어지는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남자, 이러한 남자가 정말로 그리운 그런 시절이에요. 여러분의 귀한 남자들 있죠? 여러분의 귀한 남자들, 예,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쓰는 남자들이 되도록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남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비전의 땅에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